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17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 뉴욕 윌 스트리트 거리에 한 조각상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조각상의 제목은 두려움이 없는 소녀상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치마를 입은 한 소녀가 허리에 두 손을 얹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녀상 명판에는 여성 지도력의 힘을 알아라. 그녀는 차이를 만들 것이다. 라는 이런 문구를 새겨 놓았습니다. 두려움 없는, 겁 없는 소녀상은 성평등에 맞서는 여성의 아이콘으로 사회의 편견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소녀상처럼 모든 것에 당당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음과 같은 두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난해져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나? 사업이 망하거나 실직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질병에 또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나도 병에 걸리거나 상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질병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강박증, 우울증, 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혹시 지나가는데 차가 나를 덮치지는 않을까? 비행기가 또 간판이 떨어져서 내가 그것들로 인해서 죽지는 않을까? 혹시 사람들과 접촉하다가 질병이 옮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인생의 낙오자가 되거나 실패자가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해서 예상치 못하게 죽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두려움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래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고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본성적으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이 거절의 두려움을 갖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아들은 생존을 위해서 아주 몇 가지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붙잡는 힘이 아주 강하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아이가 붙잡는 힘이 강한 것은 본능적으로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한 생존 법칙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숭이도 태어나면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본래 자신의 힘보다 3배에서 4배의 이상의 그런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건 동물이건 버려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늘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에 대한 생각들은 나를 제한하고 자유롭게 못하게 나를 얽매일 뿐만 아니라 때로 나를 파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 두려움의 선을 밟아보고 당당하게 두려움을 직시해보면 두려움이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동화 중에 블랙독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검은 이 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심에 따라서 개의 크기가 달라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독은 보통 크기의 그냥 개입니다. 그런데 공포심이 더해지자 그 개가 가족들에게는 공룡만큼 커져 보이기도 하고 집채만큼 크게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장면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공포심이 더해지자 저 개가 저렇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거의 집만 하죠? 다음이요. 저렇게 꼬마애는 저렇게 작은데 개는 저렇게 크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는 막내 소녀에게 블랙독은 그냥 자신보다 조금 큰 개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장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책에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1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기 때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자신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과 원수와 악인과 군대가 자신을 우겨싸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비탄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1절부터 6절까지 승리의 찬가를 부르고 있고 7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 애타게 구원을 호소하는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대적들을 짐승에 비유하면서 그 짐승들이 자신의 살을 먹으려고 덤벼들고 있고 그 군대가 진을 치고 자신을 포위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포위당하고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은 거의 대부분의 인생 속에서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겨서 포위당하기도 하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붙잡히기도 했으며 이제는 아들에게 우겨쌈을 당하는 두려우면서도 가슴 아픈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은 철저하게 몰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이 두려움의 연속이었고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75가지의 그런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워하는 그런 뭐가 있죠? 고소공포증이 있죠. 전쟁이 일어날까 봐 걱정하는 전쟁 공포증이 있습니다. 질병의 무서움으로 인해서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질병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조건 새 것이 싫은 신공포증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공포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은 새 삶이 두려워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새 집이 두려워서 이사도 못하고 새 사업이 두려워서 시작도 못하는 이런 심리 상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넓은 곳에서 느끼는 광장 공포증도 있고요. 좁은 곳에서 느끼는 폐쇄 공포증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을 지배할 것인가? 그 두려움에 내가 지배당할 것인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도망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지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두려움에 맞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자신은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골리앗과 마주서서 싸운 경험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요 2m 80에서 3m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고요. 그가 입었던 갑옷은 57kg, 어마어마합니다. 들고 있던 창은요 7kg의 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패든 사람들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다가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골리앗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막아줄 방패병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갑옷도 없었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는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본 골리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이 뜯어먹게 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다윗이 응수를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믿고 의지했기에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원수도 행악자도 질병도 죽음도 고통도 실패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의 고백이고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부패한 로마 교황청과 카톨릭을 향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자 교황과 그 추종 세력들은 루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오라는 이런 신앙으로 죽음의 이 공포를 이겨냈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지은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여러분, 그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날 대신하여 싸우시고 지켜주시는 장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수가 누구죠?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군대의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싸우시면 반드시 이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두려움을 물리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움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가 평안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십시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다는 히브리어로 바타흐인데요. 이 단어는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확신하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안심하다, 염려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어나다는 말의 의미는 누군가를 강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와도 마음이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평안하고 행복하며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행복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나의 것을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았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 평안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풍족하고 어려움이 없어도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은 삶이 너무 고되고 힘들고 팍팍하고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아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할 때 평안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벌새와 알바트로스라는 그런 새가 있습니다. 벌새는요, 길이가 한 6cm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1초에 50회에서 70회의 날갯짓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속 카메라로 찍어도 잘 잡아내지 못하는 속도입니다. 벌새는 이렇게 힘든 날갯짓을 하다가 4년 만에 죽는다고 하죠. 이에 반해 알바트로스는 크기가 90cm이고 날개를 펴면 3.5m가 되는 아주 큰 새입니다. 이 새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 그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알바트로스는 날 때 자신의 힘을 고작 1%에서 10%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90%는 바람을 이용해서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알바트로스는 자신을 바람에 맡기며 우아한 자태로 하늘을 나는데 이 모습을 본 중국 사람들은 이 새를 신청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하늘을 믿고 나는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바트로스가 하늘을 믿고 바람에 몸을 맡기듯 우리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그 두려움을 주님께 한번 맡겨보면 어떨까요? 맡긴다는 것은 바톤을 터치한다는 겁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주님께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완전히 이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두려운 삶을 살기보다 주님께 바톤을 넘겨드림으로 자유하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을 지배하는 사람
삶의 특징 두 번째는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주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제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는 귀신이 무섭지 않아? 아빠는 벌레가 무섭지 않아? 그럴 때 제가 이런 말을 하죠. 남자는 그런 거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라고 무서운 것이 없을까요?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다를 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 존재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억누릅니다. 그 두려움을 부인하고 꾹꾹 눌러놓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태풍이 되어 모든 꿈을 사라지게 하는 쓰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의 근원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그만 그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그 두려움은 실제보다 더 커져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미시건주에 있는 애나버에 가면 아주 특별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은 실패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에는 10만여 개의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시된 제품들은 말 그대로 상품화되지 못하고 실패한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글로벌의 기업의 경영진들이 이곳을 자주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들이 이곳에 찾아오는 이유는 이곳이 실패 박물관이기도 하지만 도전 박물관이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들은 도전하다가 실패한 제품들을 보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다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들은 이 박물관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도전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실패자였고 낙오자였고 무능한 자였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는 사람으로 지금 전락해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명예도 왕의 신분도 모두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도 다윗은 오늘 8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찾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을 찾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지금 주님께 향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수종해라는 책에 보면 때문에와 덕분에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는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책임 전가형 단어라는 겁니다.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가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처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때문에형 인간은 자신의 입장에서 주로 생각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는 상황 설명을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덕분에는 결과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감사 포용형 단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덕분에, 친구 덕분에, 가난 덕분에, 환경 덕분에, 상처 덕분에 오늘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비구름이 몰아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비구름과 어둠에 우리의 시선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구름 위에 태양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현장이 아닌 그 두려움의 현장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안전한 삶,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성공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환난 날에 지켜주시고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4절에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다윗의 두려움은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가난에 대한, 실패에 대한, 고난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키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두려움은 병들게 하지만 믿음은 치유합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주면서 사자같이 으르렁거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삶을 포기하도록 유혹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께 바톤 터치함으로 주 안에서 참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두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